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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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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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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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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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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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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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상황이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요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닌 것은 그의 뜻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악조건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결코 문제될 것이 없지만은 좋은 상황을 우리에게 펼쳐 주셨사오나 그 뜻을 모르고 사사로이 내 생각대로 따른다면은 마지막 결과적인 삶에서 뭔가 맞지 않는 삶을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 인간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 어떤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상황에 매이지 않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기까지는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차가운 일기 가운데에서도 불러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뜻이 내 생각을 파고들게 하시고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온디하시는 뜻과 섭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신 그 뜻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범사가 감사하는 생활 가운데 상황 조건 가운데서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자족하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해가 가기 전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수많은 말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고 잊혀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격적인 말은 대부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말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내 몸에 박힌 가시는 아무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가시랄지라도 그것은 뽑아내요. 안 그래요? 근데 마음의 가시는 엄청나게 굵은 것이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뽑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그 땀방울, 흘린 땀방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숨이 가쁜 상태에서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성찰해 보는 것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자, 이제 한 해가 가기 전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상명령입니다. 전도명령이죠. 이제 11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참 예수님은 이렇게 전도를 생명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킨 것은 전파입니다. 이 생각으로는 전도를 해야 하고 복음 전파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생각에서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함으로 나오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이 생각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대상자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바로 전도할 대상자가 중요합니다. 나의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화가 달라지게 되고 나의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게 되고 나의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삶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천하라고 했습니다. 야, 부부간에도 서로 말하는 것을 이제 듣고 그 말대로 따라주느냐 아니면 따라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활이 달라집니다. 부부 사이에도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그 상황 여건에 따라서 따라줄 때도 있고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다면은 여유가 있고 할 때는 보편적으로 따라줘요. 그런데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따라줘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전도의 명령은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알고도 안 돼요. 여기에서 내가 누구의 뜻을 따르냐에 따라서 삶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오실 날 머지 않았죠.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희생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인간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마국간에서 아기 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 많은 곳도 있지만은 굳이 마국간에서 탄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그게 은혜예요. 그게 고맙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변의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애기 출산할 때 참 기가 막히잖아요. 뭐 별거 다 갖춰서. 요즘 출산하는데 보면은 뭐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런 데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호화스럽게 다 기가 막히게 다 꾸려놓은데 그런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찮은 곳에 탄생하셨어요.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는 막연하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돈다발을 거액의 돈다발을 잃어버렸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 없죠. 이런 양 한 마리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 그랬어. 이 가치를 우리가 못 느끼고 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양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은 그 이런 양을 찾으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지 그냥 내일이나 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상따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사명을 주셨느냐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게 되면 지겹게 느껴져요. 힘들게 느껴져요. 귀찮게 느껴져요. 짜증이 나요. 이 뜻을 아는 사람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좋아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은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관심 상태에 있어요. 지금은 모르죠. 그때 당해봐야 이제 깜짝 놀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동네로 찾아다니셨는가? 그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하시고 행동까지 같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만 알고 행동은 그대로 있어야죠. 아마 기분상으로도 마지막 때에 정말 금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느낌상으로도 엄청나게 느껴질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것도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태에 건지는 거하고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팍 힘에 지쳐서 꼬르륵꼬르륵 죽음 직전에서 건짐받는 거 틀립니다. 건짐 받은 사람의 느낌이 틀려요. 그건 자신도 알거든요. 야, 다 죽어갈 때 나를 건지셨구나.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건짐을 받았고 우리는 태연하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바로 그걸 하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았어요. 그냥 거저줘야죠. 우리도. 그게 빚 갚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는 내용이지요. 내용. 전도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참. 회개. 참 지금은 자기 자신들이 살아온 발자취를 일시적으로는 더듬어 보지만은 그러나 깊은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를 살펴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부 약식입니다. 다. 전부 다 생각도 깊이가 부족합니다. 믿음도 깊이가 없어요. 은혜도 깊이가 없습니다. 사랑도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증발해서 드러나 버리게 되면 본색이 그대로 나오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왔어요. 지금. 그걸 못 느끼고 사는 것이 이것이 불감증입니다. 불감증은 병 중에서도 무서운 병입니다. 감각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도 보게 되면은 화 있을진저 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감각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겉으로만 나타내려고 그러고 속 썩어 들어가는 것을 못 느낀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에요. 겉모양만 지금 번드름하고 속은 지금 다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냄새가 나고요. 말하는 거 보면 가시가 돋쳐 있고요. 말하는 거 보면은 악령이 거기에 다 숨어 있고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했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상한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은근히 세상 인기 있는 사람들을 지금 쫓아가요. 은연중에 그것이 교회 안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문제가 무엇이냐? 물고 뜯어요. 살벌합니다. 자기보다 조금 낫으면 그걸 박수 쳐주지 않고 그걸 깎아내리고 물고 뜯고 죽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겉모양의 교회냐 내면의 교회냐 이것을 봐야 되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상처를 많이 받아요.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상처 받고 와서 위로받고 가야 되는데 상처 받고 온 사람 또 때려요. 왜? 우리가 다른 것을 외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회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양심상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회개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맨 복이나 능력받고 축복받는 거 이런 쪽으로 지금 다 바뀌어지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도 지금 점차 소멸되고 있어요. 하물며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시대의 급박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 시대에 감각을 못 느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미국에서는 지금요 이북을 선제 공격하겠다고 그래요. 주한 미군들 가족들을 다 철수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뭡니까? 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감각을 못 느껴요 지금요. 밖에 보세요. 차들이 막 놀러 다니고 막 굉장합니다. 정신 나갔어요. 정신을 차려도 시원찮은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있어요. 기분 내는데 생색내는 데 쓰고 있어요. 자, 이거 참 보통 심각한 거 아니죠. 탄식할 노릇입니다 지금. 참 이 전도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어 그랬습니다. 이게 전도의 내용이에요. 이게 세 번째로는 방법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그러니까 내가 고침을 받은 만큼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육적으로 고침받든 영적으로 고침받든 내가 그것을 체험해야만이 그 사람들을 내가 그 입장에서 그들을 이끄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쉬운 거예요? 에?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에? 고치고 깨끗게 하고 쫓아내고 이 과정이 쉬운 거냐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게 됩니까? 내가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데 마음은 있어도 생각은 있어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면은 자다가 가위 눌리는 현상입니다. 가위 눌리게 되면 생각은 있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거 똑같은 거 지금요. 우리가 그 상태예요 지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뜻이 거기 있어요. 웬만큼 해가지고는 지금 안 돼요 지금. 예?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이에요. 열심. 열심히 지금 식어졌어요 지금요. 예? 여러분 가마솥에다가 어떤 것을 끓이려고 딱 내용물을 담았을지라도 불을 지펴서 그것이 활을 타올라야 그것이 끓여지지, 그렇지 않으면 타다가 식어져 버리고 불이 약해지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열심히 식어진 거예요. 열심. 그래서 장작을 탁 듣고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열심의 에너지가 나한테 없다고 말이에요. 영역이 약해지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말씀이 약해지니까, 은혜가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전부 수박 거닥지식의 믿음이요, 은혜요, 말씀이에요. 지금. 겉모습만 나타내면서 과시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사람은 거기에 혹하고 속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속을 보십니다. 중심 보십니다.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느냐. 예수님은 그걸 보셨잖아요. 별로 관심 가지지 않는 천한 자기의 부하에게 몸 아파서 고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던 백부장을 보세요. 그 마음속에는 하수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서 감탄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았으니 다시 세상에 가서 거저 줘야 됩니다.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돈 들면서라도 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일시적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 환영이나 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모두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기쁘게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팩하고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연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무엇을 해야 기뻐하실까? 자꾸 비전을 갖습니다. 자꾸 비전을. 내 욕심,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훈련원도 여기서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연구를 해보니까 유곽지역 싼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훈련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떠오르는 게 아니야. 이것을 통해서 지혜와 받기 때문에 그 단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그냥 천숟가락에 배부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과정이 있잖아요. 앰프도 그러잖아요. 단계적으로 우리가 그 뜻을 알잖아요. 첫 번부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시행착오를 느껴가면서 거기서 단계적으로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왜 망가졌지? 왜 그러지?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까지 사명을 다 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건 망가졌네. 망가졌기에 새로운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왜 그랬어? 거기서 머물러서 안주하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고맙다. 이제 여기에서는 새로운 단계를 밟아야 되겠구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땀 흘리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은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배워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도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 뜻을 내가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맡기고 부탁하고 의지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해요. 내가. 그럼 서로가 다 죽어요. 같이 죽어요. 그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통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보세요. 군사로 모집된 자는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합당한 자 보세요. 하나님은 도구 역할하는 사람을 꼭 준비해 놓습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보세요. 다 준비해 놨어요. 다. 하나님 꼭 사람을 통해서 도구로 역사하십니다. 어쩌면 그 상황에 맞게끔 꼭 연결시켜 주세요. 거기서 감탄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기도해요. 평상시에는 안 합니다. 대낮에 랜턴 켜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두울 때 켜는 것이지. 아무 때나 시대 없이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때를 맞아야 돼. 때를 맞춰야 돼요. 타이밍.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안 쓰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명을 받아놓고 관리를 못하니까 안 써요. 사명 받아서 마음속에 소명의식을 느낀 사람을 씁니다. 한번 성경 보세요. 사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여 나를 보내서 나를 보냈어. 나를. 다 사명 받은 사람 아니에요? 소명의식이 없어. 소명의식이. 내가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절박감이 없어요 지금.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내 뜻대로 이거 하고서 그냥 그래 하는 거야. 오늘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나 내용이나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한 해가 가기 전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꼭 하십시오. 저는 전도는 가정에서부터 하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전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옆으로 이 단계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먹지도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 해보세요. 오늘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설사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을 도당하는 거예요. 10명 전도에서 오면은 뭐합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데 뿌리가 못 박혀요. 정착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딱 나무를 심어서 잘 뿌리를 박게 하고 거기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이게 전도예요. 그냥 끌어다 놓는 게 이 전도 아닙니다. 오늘날 그렇게 해놓고 책임의식이 없어요, 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 탓하더라. 뭐 해서 따르고. 내 책임입니다. 항상 잔악계나 불조심이라고는 구호를 우리가 느끼고 살듯이 전도의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주님도 동네를 전도하러 열심히 다니셨구나 하는 그 뜻을 따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